네, 오늘부터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것 같고,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읽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큰 분량을 갖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 하기도 하고요. 총 66장인데 그 구조가 독특함이 39장과 그리고 40장 이후로 그 분위기가 분명히 갈려지는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주제를 말하자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도한 내용이 39장까지 나온다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40장 이하에 펼쳐집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그 열방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는 게 앞에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39장까지 그리고 이후에 40장 이후에 66장의 27장의 내용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분량과 맞물려서 39, 27 맞물리다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4장의 쭉 내용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좀 애타게 이스라엘 현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패약함과 그들의 악의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그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표현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신지를 보게 되는데요.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의 관원들인데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도시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 심실했던 그들이 지금은 심판받기에 참 합당한 심판이 임할 자리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들 스스로가 그 현실을 심각하게 여기길 바랬던 겁니다. 그들이 했던 폐악들이 뒤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오늘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들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포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국률과 신원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무너짐이 그 중간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형식적인 예배에서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형식적인 예배가 그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례적인 종교 형식이, 의례적인 예배의 형식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나오는데요. 18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 변론이란 말을 씁니다. 변론이란 말이 뭡니까? 그래 하나씩 좀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너희들이 들을 때 그리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지금 이야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론하자는 말을 조금 의역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좀 진실하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 속에 살아왔고 어느새 그 교회의 한 부분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말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겹겹이 덮여있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숨겨진 마음들을 다루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예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불법의 방법으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돈으로 교회 건물을 몇 개 세우면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숨겨진 삶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행하는 일상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들이 행한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 앞에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 이사야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강대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주변 정세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시라를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쓰신 도구였는데 되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도구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2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 코끝에 호흡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코끝에 호흡 거두어지면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사야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약과 그 제약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소망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하자면 구약을 정리하면서 신약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에 회당에서 펼치셨던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 어둠을 비춰 우리의 추악함을 드러내면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탄 마음을 담고 있고 그 마음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예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를 쭉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읽게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신지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될지를 고민해 가시는 자리가 느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사야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두 단어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변론하자. 다른 말로 진실하자. 진실이 신앙의 힘이 됩니다. 진실이 위기의 생명이 됩니다. 진실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진실이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꿈꾸고 바라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제약 앞에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론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 가는 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